여러분, 아리랑과 스리랑의 엄마는 누구일까요? 언제 컨닝했어요? 안 했어요? 일부 때는 아무도 몰라가지고 이건 참 저도 이게 뭔 말인지 몰라서 상당히 못 맞춰가지고 치매 걸릴까 걱정을 했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수수께끼, 머리를 좋아지게 하는 수수께끼. 아리랑과 스리랑의 엄마는 아라리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했는데 몰랐는데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낳았네. 예, 그렇죠, 그죠? 아라리가 낳았대요.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두 글자로 바보, 미련한 남자를 두 글자로 하면 미남. 그러면 물이 얼으면 얼음이 됩니다. 그러죠?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물, 봄이 됩니다. 봄.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문, 미닫이 문이 있죠. 미닫이를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뭐가 될까요? 드르륵, 스르륵에 드르륵. 할렐루야. 오병이어 말씀은 성경에 제일 많이 우리가 들은 말씀이고 제일 안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다섯 오병, 떡병, 한문으로 떡병자, 오병, 이어, 두 마리의 고기 어자, 물고기. 그래서 성경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인데 이 도시락으로 통해서 2만 명, 오늘 남자만 5천 명 먹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성인 남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나 또 그리고 여자나 그리고 또 노약자들 다 합치면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오병이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짧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하게 길게 기록해 놓아서 중요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또 모든 이런 기적은 예수님의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모든 기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이잖아요 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고치고 이런 것이 35번, 6번 나온대요. 겹치지 않고 이 사건이 35번, 6번 나오는데 이 모든 기적과 이사와 여러분 이런 기적은 단 한 사람,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둥병자가 고쳤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고친 거예요. 한 사람이.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고쳐졌다. 중풍병자 그 한 사람이 고쳐진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일어났다. 그 딸 하나만 여러분 죽음의 기적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이 귀머거리가 귀가 열렸다. 이 기적은 단 한 사람만 여러분 기적을 본 것입니다. 그 개인에게만 있었던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는 2만 명이 다 기적을 체험한 기사가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2만 명이 다 하늘에서 내려온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의 떡을 그 2만 명이 다 직접 자기 손으로 먹고 체험한 그 기사가 바로 2만 명이 동시에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나눈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뿐만 아니라 무리까지 기적을 체험한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오병이어든 칠병이어든 7개의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7병 7개짜리도 있죠. 그래서 오병이어든 칠병이어든 모두가 이 그 떡, 빵, 여러분 이스라엘이니까 떡이요 빵이요, 우리는 밥이죠. 우리는 음식 밥이죠. 쌀 밥인데 떡, 밥, 빵 모두가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설명하고 자기를 말씀할 때에 이 오병이어 끝나고 예수님이 자기가 이렇다는 것은 나는 떡이다. 한번 요한복음 6장 보면 6장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6장 1절에서부터 오병이어 기적을 나타내시고 3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도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떡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떡. 나는 51절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온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할렐루야. 뒤에 가서는 이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 자체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러분 떡이나 밥이나 빵이나 여러분 우리는 밥이죠. 그래서 떡, 밥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이 떡이요 밥입니다. 이 떡과 밥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 밥과 떡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하루만 여러분 굶어봐요. 하루만 밥을 여러분 멀리 해봐요. 하루만 밥을 먹지 않아 봐요. 제가 금식하면서 밥을 안 먹으면 어디가 제일 힘드냐면 그 하루 저녁 세 끼 안 먹은 그 하루 저녁이 가장 힘듭니다. 이틀 저녁도 그렇고 벌써 오후가 되고 벌써 두 끼 굶고 세 끼째 넘어갈 때는 사람이 처지고 또 저녁 때 되면은 일어나기 싫어요. 일어나기도 싫고 뭐 말하기도 싫고 누워 있고 여러분 그럴 정도로 딱 세 끼를 이렇게 굶어 아직 24시도 아닌데 하루 12시간만 뒤로 넘어가도 그렇게 몸이 처지고 배고프고 안 좋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떡과 밥을 만나야 됩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떡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밥이다. 그렇으니까 예수님이 밥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밥이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이 밥처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나 나나 내 가족이나 내 남편 자녀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여러분 남녀노소 다 밥이 없으면 빵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빵이 없으면 배고파서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으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상태는 바로 이와 같은 여러분 영원히 죽고 멸망하는 상태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예수님은 여러분 밥은 단 하루도 먹지 않으면 단 하루도 우리가 밥 앞에 서지 않으면 밥을 짓고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바로 단 하루도 예수님 없으면 사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사실은 흙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굶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들은 흙이진데도 영적으로 흙이진데도 영혼이 흙이져 있는데도 굶어 있는데도 목마르게 배고프게 갈증이 있고 쩔어 있는데 목마르고 쩔어 있는데도 인간들은 그 흙이진 것을 잘 모르고 마치 문둥병자가 성경에 문둥병자가 고침이 많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문둥병자는 아픈 것을 몰라요. 아픈 것을 모르고 어느 날 코가 떨어지고 눈썹이 떨어지고 아픈 걸 몰라요. 그런 것처럼 아픈 것을 모르고 인간들이 그 허기진 것을 모르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잘못된 것으로 채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공허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은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로 통해 가지고 여러분 땅이 공허하며 땅이 밭이잖아요. 땅이 공허하며 밭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공허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뚫려 있다는 게 여러분 빈 이런 공간에 거기에 채워야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채워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채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 뭔가 우리는 채워야 살 수가 있는데 자 이런 돈 하면서 돈으로 채우려고 권력으로 채우려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러분 대선 후보들이 표로 채우려고 한 자리 채우려고 권력으로 채우려고 여러분 미쳐 있습니다. 그 미쳐 있습니다. 그렇게 중독으로 굶주려 있고 게임으로 채우고 오징어로 게임으로 채우고 술로 채우고 담배로 채우고 뭔가는 우리는 채워야 돼요. 섹스로 채우고 주식으로 채우고 마약으로 채우고 동물 키우는 걸로 채우고 사람들은 인간들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우리 인간의 공허가 있는데 거기에 뻥 뚫린 곳이 있는데 거기서 채워야 되는데 잘못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양식으로 세상 것으로 채우다 더 갈증이라고 더 목마르고 더 흙이 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닷물이 우리가 여러분 물이 없을 때 배를 타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 물이 없을 때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나요. 바닷물을 마시면 더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탈수 현상이 있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으로 돈으로 마약으로 주식으로 섹스로 동물 담배로 술로 뭔가 채워야 돼요. 뭔가 채우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확하게 채워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예수로 채우고 나를 채워야 산다. 나를 채우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질병이요 오병이요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없으면 떡이 없으면 밥이 없으면 매일매일 없으면 굶주리고 고생하다가 영원히 여러분 예수 없으면 여러분 영원히 멸망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지옥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족도 다 있어야 돼요. 밥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듯이 예수가 다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여러분 가족이나 자녀나 이번에 여러분 열린셀로 통해서 우리가 열린셀을 통해서 모두에게 주위에게 우리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예수 참 밥 참 떡인 그가 없는 것은 지금 굶주려 있고 허기지고 있고 지금은 여러분 배고파 있는데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으니까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밥은 매일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단 하루도 우리에게 밥이 없으면 안 되는 살 수 없듯이 우리 예수님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밥을 접하는 것처럼 우리가 먹는 것처럼 만나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밥 생명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밥을 먹습니까? 여러분 밥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먹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밥을 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교제하는 매일매일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없는 사람은 어느 만큼이나 그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허기지고 있고 영혼이 피폐해져 있기 때문에 영혼이 피폐하면 다음은 잠시 후에 육신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잘못되면 잠시 후에 당장은 안 나타나는 것 같지만은 보이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 예수님께서 구약에 하늘에서부터 매일매일 만나는 매일매일 내렸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만나죠. 구약에 출애굽기에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바로 오병이어가 하늘에서 내려온 기적의 떡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장소로 어찌하든 큐티를 하든 읽기를 하든 매일매일 하나님과 기도와 새벽 기도를 하든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지금 굶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워져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가장 먼저 영혼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오병이어는 나눌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눌 때, 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병이어입니다. 이게 라고 생각해 봐요. 이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오늘 오병이어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보리떡이라고 생각해요. 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 손에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어린아이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맨 처음엔 예수님 손에 있었습니다. 한 아이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에게 떼어 주었습니다. 예수님 손에 있는 걸 제자들에게 줬어요. 그 예수님이 또 손에 또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고, 또 12제자를 주기 위해서 한꺼번에 12제자를 이렇게 나타내가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손에서 떼어주니까 또 나타나고, 떼어주니까 또 나타나고, 제자들도 또 이렇게 무리들에게 떼어주니까 그때야 손에서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죠. 제가 예수님이라고,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은 2만 명 먹을 것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라면은 펑 해가지고, 베드로, 네 50명 100명씩 이렇게 나누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떠냐면 그 잔디가 있는 야산에, 이스라엘에 가면 그런 야산이 아주 막한 산이 많습니다. 잔디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2만 명이 모여 있어 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휴지를 가지고, 요건 조그만한 휴지를 여러분 우리 한 50명 60명에게 주려고 여기 쌓아놨었죠. 쌓아놨는데 이거 가득 이 앞에 가득 쌓아졌어요. 50명, 60명에게 주는 것. 2만 명의 도시락을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여러분 했다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이 앞에 여기 2만 개 감당하지 않죠. 정말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쌓아놓을 만큼 그만큼 많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을 잘 보면은 2만 개를 만들어 놓고, 보통 세상은 만들어 놓고 배달을 합니다. 만들어 놓고 배달해야 돼요. 근데 2만 개가 없어요. 아직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 있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저희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베드로에게, 그래서 또 50명 100명 또 때를 따라 앉혔어요. 여러분,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40절에 때로 100명씩 50명씩. 아직 2만 개 떡이 없습니다. 아직 떡이 없어요. 먼저 그릇을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아직은 축복이 오지 않았지만은 믿음으로 먼저 그릇을 만들고 먼저 신고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앉히시고,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41절에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어요. 아직 없습니다. 2만 개 없어요. 축사하고, 축사는 뭡니까? 예수님의 여기 우리가 기도 응답에 여기에 비밀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축사, 축복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아직 배불리는 물건이 없는데, 떡이 없는데 이렇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릇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안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2만 명 누가 주고 누가 어떻게 오합지졸이 돼 있죠. 그래서 100명씩 50명씩 그렇게 앉혀놨으면 저 같으면 이렇게 팍 해가지고, 베드로야 이거 네 몫이다 나눠줘라, 팍 안드레야 네 몫이다 나눠줘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오병이의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41절에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때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도 그와 같이 했다 그랬어요. 제자들도 모든 사람에게 나눔에, 제자들도 이걸 떼어주니까 그때야 제자들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떼어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단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 사람을 위해서 떼어줄 때에, 나눠줄 때에 내게 다시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병이의 기적은 여러분, 나한테 도시락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을 줄 때, 몽땅 줄 때 내게 또 생기고, 내게 또 생기고, 내게 또 생기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주라 그러면 준다 그랬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 너희가 계산한 만큼 심은 대로 내가 너희에게 100배, 60배, 30배로 도로 주리라, 그 말이에요. 너희 헤아리는, 너희가 계산한 대로, 네가 계산해서 심었지, 나 이렇게 심습니다 하는 계산을, 헤아리는 거 계산이잖아요. 계산해서 심는 만큼 100배, 60배, 30배로 도로 주리라. 할렐루야. 아, 이거 내가 계산, 너무 하나님 앞에 빤한 계산 아닙니까? 이거 한 개 심고 이렇게 몇 개를 계산하는 거, 계산하라 그랬어요. 너희 계산하고 심는 그대로 내가 도로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가지 않으면 내게는 풍성한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 그래서 많이 심습니다. 밥값 먼저 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알아요. 목사님들이나 노예나 총회나 밥값 먼저 내고, 예? 그뿐만 아니라 커피값 먼저 내고, 얻어 잡수신 분 많지요. 그러니까 먼저 또 저를 따라 많이 우리 교인들을 배워가지고 먼저 하시는데, 다 계산된 겁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베풀어요. 우리 교회도 많이, 여러분, 어떤 분들 오시면은, 또 외부에 오시면은, 또 손님이 오시면 많이 베풀어요. 우리가 많이 줘요. 예. 또 많은 곳에 또 노예나 선교지나 또 이런 데 많이 우리가 심습니다. 베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로,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신 것을 다 여러분이 증인이잖아요. 할렐루야. 풍성하게 하신 거예요. 풍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것도 내가 영적으로 예배만 받기만 하고 드리기만 드리고, 여러분, 이것을 전해야지 가만 품고만 있으면 썩습니다. 사해바다가 그래요. 이스라엘의 큰 두 바다가, 위에는 갈릴리, 밑에는 사해바다잖아요. 사해바다는 계속 요단강에서 물만 받고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해바다에 생명체 피레미 하나 없고 그 주위에 풀 하나 없습니다. 사해바다가, 그래서 거기 머드백하러 그 시커먼 흙에 많이 와요. 그거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 또 인간은 거기에 와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오줌을 얼마나 많이 쌌고 똥도 얼마나 계속 받았으니까 거기 쩔어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거 얼굴에 바르고 손에 바르고 막 그래요. 또 그 주위에 단 과일 하나 없어요. 그래서 죽을 사자, 죽은 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위에 갈릴리 호수는 가보면 지금도 고기가, 베드로가 고기 잡았고 이렇게 다 고기 잡는데, 지금도 고기가, 여러분, 밤에 그 호텔 옆에 고기가 오는 거, 이걸 손으로 콱 잡아도 그 큰 고기가 잡힐 만큼, 그만큼 고기가 많은 곳이 갈릴리 바다예요. 그 주변에 여러분 기름진 땅이고, 수많은 사람이 그 주변에 살고, 그 고기로 또 바닷가에서 고기 어부를 해서 살고, 또 주위에 모든 농토나 이런 것이 기름지단 말입니다. 사람이 살고, 도시가 살고, 여러분 식물이 살고 다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갈릴리 바다는 물을 위에서 받아가지고 계속 흘러보내요. 흘러보내니까 여기에서 생명이 살고 풍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말도 하지 않고 복음을 흘러보내지 않고 전하지도 않고 가만 담고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썩습니다. 내가 잘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길은 흘러보내야 돼요. 갈릴리 바다가 흘러보내는 것처럼
내가 사는 길은 사해바다가 단 한 방울도 흘러보내지 않을 때 썩어버리고 죽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흘러보내고, 이번에 여러분 복음으로 입술로 흘러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함께 할 때 그러면 내가 삽니다. 갈릴바다가 살아요. 내 사업이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심령이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인생의 축복을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